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25장 본문은 1절부터 38절까지 하나 이야기이기 때문에 본문이 크고 제가 봉독하기로는 9절부터 11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을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사무엘상 25장 오늘 그 이야기는 사울이 왕이었지만 버림받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근데 사울이 그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또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던 때 이야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때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다윗을 아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을 본 적도 없지만 다윗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 이 본문 3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라고 말했는데 이게 다윗의 칼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셔서 죽은 케이스. 그래서 나발 입장에서는 의문의 일패가 아니라 의문의 대패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그 이름 뜻이 참 진짜 부모가 그렇게 지었을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좀 이상한데 어리석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리석음. 이 사람 이름 아들을 낳고 이름을 어리석음이라고 지을 수 있겠는가? 다른 이름이 없을까? 제가 다 찾아봤는데 어근이라든지 파생형이라든지 다르게 볼 만한 이름은 잘 없습니다. 좀 높아서 자랑하는 이런 것 좀 가능한데 근데 꼭 그런 것을 바로 대입시키기 그렇고 본문에 너무 선명하게 나오는 게 나중에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아가는 장면이 뒤에 있거든요. 다윗을 찾아가서 나발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절인데 원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다. 너무 선명하게 아내가 이름의 뜻을 딱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다로 이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어리석음이라는. 부모가 왜 이렇게 지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들을 낳고 이름을 나발이라 지었는데 사람이 이름대로 간다고 점점 이 사람이 좀 이제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나발의 어리석음이 나발 자신에게 해로 되돌아오게 되었는지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대림절 기간인데 지난주와 주제로 연결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당장 자기 눈앞에 있는 상황만을 이해하는 그 나발의 좁은 시야가 우리에게 지난주와 같은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살펴야 되는데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말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이 죽었다. 당시에 사무엘은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었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고 말하고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었던 그 선지자잖아요. 마지막 사사이며 선지자인데 그 사무엘이 죽었어요. 다윗 시대까지 그래도 사무엘을 조금 믿고 의지하는 바가 있었는데 사무엘이 죽은 이후로 다윗이 너무 이제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바란 광야로 도망갔다라고 말하는데 사울이 통치하던 시기에는 바란 광야가 아직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거든요. 이스라엘 남쪽으로 내려가면 그냥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좀 딱딱한 3층 모래로 이루어진 사막인데 사막으로 도망갑니다. 최대한 멀리 간 것이겠죠. 근데 막상 바란으로 딱 가고 나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600명이 되는데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막에서 며칠을 살 수 있겠어요? 음식 문제가 딱 걸리잖아요. 그래서 아주 멀리 도망갔다가 다시 조금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와서 마온이라고 불리는 지역까지 되돌아왔다고 본문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는 사울의 영역이 미치는 곳입니다. 거의 경계까지 다 왔어요. 네, 갈멜 사울이 기브아에 있었으니까 뭐 굳이 우리 여러분 사해 잘 아시는데 사해바다 북쪽 끝 부근이 기브아고 사해바다 남쪽 끝 부근에 마온이 있다 생각하시면 꽤 가까이 왔어요. 네, 다시 어쩔 수 없이 식량 문제 때문에 왔는데 그 마온에서 나발이라는 사람의 양떼를 만나게 됩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떼를 만나고 그 양떼를 치는 목자들과 같이 지내게 되죠. 같이 지내면서 아마 뒤에 나오지만 자연스럽게 군대가 이 양떼들을 지키고 있는 형국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약탈이 굉장히 심했지만 나발의 양떼들이 그 약탈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거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발이 이제 마온에 있는 양떼들을 데리고 갈멜로 가서 갈멜에서 양털 깎는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이게 양털 깎는 축제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곡식을 심는 자들을 추수를 할 때 추수감사를 하잖아요. 근데 양을 키우는 사람, 목자들은 따로 씨를 뿌리지 않기 때문에 양털 깎는 날이 추수절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굉장히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리고 자기도 즐기고 목자들도 즐기고 이웃도 즐기고 딱 객이나 다 고아나 과부들도 즐기고 추수절과 똑같은 그러한 행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2절에 보면 심하게 부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36절에 보면 나발이 베푼 잔치에 대해서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했다. 그보다 더 크게 배설할 수 없으니까 당시에는 뭐 잔치상 가운데 가장 큰 잔치상이 왕의 잔치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잔치하듯이 아주 큰 상을 베풀었으니까 음식이 충분했겠죠. 이때 다윗이 자기 수하 10명을 보내면서 그래도 뭐 율법에 기록된 바가 있으니까 보내면서 양식을 조금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네. 양식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나발은 보기 좋게 거절을 하죠. 보기 좋게 거절을 하고 나서 결국은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 나발이 죽게 되는데 이 나발이 왜 거절했을까? 이게 이제 나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가 될 것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거부해도 되는가? 거부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당시 나발과 다윗의 관계에서 나발이 거부할 이유보다는 줘야 될 이유가 훨씬 많거든요. 나발이 다윗에게 음식을 줘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당시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사울 때문에 쫓겨나고 있지만 사울에게 쫓겨나기 전까지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는 그 노래를 부를 정도로 이스라엘을 유익하게 하던 자들이고 이스라엘에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다음 사적으로 보더라도 일단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 마온 광야에 있을 때에 그들이 양떼를 보호해서 양들 가운데 한 마리도 약탈당하지 않았어요. 이거 나발이 사병을 들여서 지켜야 될 일을 해줬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보답을 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이것저것 없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율법이 명하는 바대로 특별히 이 잔치할 때 또 그리고 특별히 추수의 절기를 지킬 때 온 손님에 대해서는 박하게 대하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발이 다윗에게 뭔가 음식을 나눠줘야 될 이유는 세 가지,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 가지 정도를 찾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발이 주지 않았어요. 왜 주지 않았을까? 어떤 사람은 이 당시에 나발이 사울 왕과의 관계가 있어서 정치적인 이유로 다윗에게 못 줬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본문에는 그런 흔적이 전혀 없어요.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나발이 했던 말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데 10절에 보시면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일에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라고 하는 말로 대답을 합니다. 네, 여기에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거 지금 다윗의 상황을 우회적으로 한 말이잖아요. 다윗이 사울과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한글 성경에도 억지로 떠나는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을 조금 우리말로 비슷하게 바꾸면 배신해서 정도 돼. 배신해서 주인을 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떠한 상황인지 알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걸 알면서 이 상황에 있어서 다윗이 사울을 배신해서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상황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그 앞에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이 말했다는 것은
다윗을 모른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지금. 네. 다윗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알고 있지만 어디 감히 다윗 같은 자가 지금 나한테 와서 말하냐 이런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발 입장에서는 다윗을 도와줄 수도 있지만 도와줄 이유를 못 찾고 있죠. 못 찾는 게 아니라 도와줄 이유를 생각 안 하고 있는 거겠죠. 네, 이 말투에서 나발이 교만이 그냥 철철 묻어납니다. 네. 다윗 니 깎게 뭔데 지금 나한테 와서 음식을 내놔라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태도, 다윗에 대해서 거절하는 교만한 태도가 나발이 어리석게 된, 혹은 나발이 스스로 화를 자초하게 된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뭔가 지금 놓치고 있는데, 나발이 놓치고 있는 바가 일단은 하나님 때문에라도 좋아야 된다는 이 사실, 단순하게 다윗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온 이웃에게 음식을 나눠 주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신명기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10장 19절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해서 나그네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라라고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어요. 한 절만 읽었는데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도 무시를 하고 있잖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래 그 정보를 좀 잘못 알았겠지, 우리가 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상황이 그렇겠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나발과 한 집에 살고 한 입을 덮고 같은 음식 먹고 사는 아비가일이 알고 있는 지식을 보면 나발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이렇게 하는 말 같지는 않아요. 나중에 아비가일이 와서 다윗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여러 가지 말을 하거든요. 그 말 때문에 다시 결국은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데, 그 가운데 24절 보시면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고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에게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지금 다윗 앞에 가서 자신을 여종이라. 지금 다윗은 나발에게 음식을 구걸하러 온 입장이에요. 음식을 구걸하러 온 입장인데 오히려 주인의 부인이잖아요. 주인의 부인이 그 구걸하러 온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을 여종이라고 낮추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앞에 나발에게 사람들을 보냈을 때 당신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낮춥니다. 이게 굉장히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모습이거든요. 당신의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라라고 말하고 여기서는 여종이라고 말하는데, 나발은 완전히 그런 게 없잖아요. 내가 지금 이새가의 아들이 누구며 다윗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굉장히 예의가 하나도 없는 그런 말투로 거만하게 교만하게 상대방을 쏘아붙이 자존심 상하게 해서 돌려보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사실 음식을 못 받아서 쳐들어간 게 아니라 자존심이 상해서 쳐들어간, 그 말 듣고 자존심 상해서. 사실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처음부터 약탈해도 그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예의를 갖춰 행동했는데 자기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법도 무시하고 이런 거만한 태도 앞에 다윗이 쟤는 용납 못하겠다, 가자 이렇게 해서 군대를 조직해 그렇게 가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이제 나발 입장에서는 다윗이 주인을 배신한 종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비가일의 말은 전혀 다릅니다. 아비가일의 말 가운데 29절에 보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의 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이게 지금 다윗하고 사울하고의 상황을 아비가일이 이해하는 방식이, 사울이 원수예요. 그가 지금 다윗의 생명을 쫓아다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은 보호하시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실 것입니다. 사울의 생명을 멸하실 것입니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발의 문제는 뭔가 상황을 잘 몰라서가 아닙니다. 상황을 잘 몰라서가 아니라 또 이해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똑같은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의 것을 어떻게 보느냐, 이 관점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보고 있죠. 교만. 도대체 교만이 어디서 나왔을까를 조금 추적해 보니까
이 나발의 교만은 결국은 그 마음 가운데 욕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잡은 고기라고 말하지만 원문을 보면 내 떡과 내 물과 내 목자들을 위해 내가 죽인 내 고기를, 이렇게 돼 있어. 나라는 대명사가 5번이 나와. 기록 안 해도 되는데 다 기록하고 있어. 내 거라는 거잖아. 내 거. 내 건데 내가 왜 주냐. 예. 이 자기가 가진 것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예. 몰라, 거지 한 명이 와서 조금 달라 그러면 줬을 수도 있는데, 이게 사람이 10명이 왔어요. 근데 10명께 아니잖아요. 그게 10인분이 아니잖아요. 600명이까지는 몰랐을 거라도 그래도 다윗 감기한사들이 많았을 거라 생각하니까 아까웠던 거예요. 욕심이 딱 차니까 상황을 욕심의 눈으로 다시 재구성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데, 사람이 뭔가 가지고자 하는 욕심, 남에게 내어주기 싫어하는 마음이 딱 들잖아요. 그러면 모든 상황을 거기에 맞게 이해를 합니다. 내가 왜 주면 안 되는지 이유를 막 찾아냅니다. 핑계거리를. 저 사람은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든지, 내가 주게 되었을 때 상황이 어떻게 안 좋게 된다든지, 이게 내 안에 욕심이 차면 시야가 가려지게 됩니다. 욕심이 딱 차게 되니까 바로 자신 안에 있던 교만의 기제가 발동해서 욕심과 교만이 딱 합쳐져 가지고, 이제 교만이라도 없으면 좀 지혜롭게 욕심을 좀 부릴 건데 교만까지 더해지니까 아예 가차 없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폭언을 퍼붓게 되는 것입니다. 쫓겨다니는 주제에 내가 이렇게 말해도 지가 가면 어쩔 건데, 이렇게 생각이 들죠. 네. 그러니까 폭언을 쏘고, 결국은 이 욕심과 교만이 나발의 눈과 귀를, 가치관을 흐리게 만들었어요. 다윗이 지금 사무엘이 기름 부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잖아요. 다윗은 결국 왕이 될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셨잖아요. 지금은 왕이라도 결국은 폐위될 것입니다. 결말은. 이거 신앙적인 관점이잖아요. 근데 나발의 행동에서는 그런 신앙적인 관점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 본다거나 좀 큰 그림으로 보는 것이, 그건 오히려 아비가일의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나발은 전혀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왜 줘야 되냐? 나는 줄 수 없다. 더군다나 좀 정말 이제 한글 성경을 번역하면 좀 유하게 번역했지만, 그런 주인을 버리고 도망간 비열한 배신자 따위에게 내가 왜 이것을 줘야 되냐라고 아주 막말을 쏟아붓게 됩니다. 네. 정말 주인을 속이고 배신한 다윗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예의상 그렇게 말을 못할 건데, 나발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큰 그림 따위 모르겠고, 지금 나는 부자고, 지금 쟤는 도망다니는 도망자 주제고, 딱 이 상황밖에 못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는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을 지금 보고 있어요. 지난주 우리가 기다림이 없는 대림절에 대해 생각했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다시 오실 거잖아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세상이 끝날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데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세상이 너무 바쁘니까, 세상에 가진 것이 많으니까 자꾸 그런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에 안착해서 주님의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빛이 어두운 가운데 비쳤지만 어둠이 깨닫지도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는 그 마음에 대해서 생각했거든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발이 그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나는 가진 것이 많고 하나님의 큰 뜻이 다윗을 왕으로 만들지만 그거 난 모르겠고, 내가 내 손에서 나가는 게 싫고, 이런 욕심의 마음에 차 있으니까 교만까지 더해져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뱉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네.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발은 다윗의 칼에 죽지 않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진정시키고 돌아왔을 때
그때 나발은 진짜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보니까 취해 있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자기 것 안 뺏겼잖아요. 지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수학을 얻은 것도 기분이 좋지만 욕심내는 사람은 지 손에서 안 나가는 게 더 기분 좋거든요. 그래서 술 잔뜩 마시고 취해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아비가일이 그 얘기 말하니까 그 말 듣고 원문을 보면 심장이 몸 안에서 떨어졌다. 심장이 가슴이 쿵 떨어졌어. 돌같이 굳어서 그래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말합니다. 네. 사람이 어떻게 손을 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 이 말 보면 하나님 앞에서도 죄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발의 언행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죄라는 거예요. 그냥 다윗에게 어떻게 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죄. 도대체 무슨 죄인데 욕심을 내게 되면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욕심을 내게 되면 내가 아무리 많이 없어도 욕심이지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항상 나는 부족해. 항상 나는 더 가져야 되고 항상 내 것은 내주지 않을 이유만 계속 생각납니다. 머릿속에. 욕심은 한이 없어요. 나중에 오해 생각하실 거예요. 그 부분.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내 앞에 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흠을 잡아냅니다.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내가 교만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을 도망자로 만드시고 왕을 만들기 위해서 도망자 신분을 드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저만큼 주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이 가진 단점만 계속해서 파고들어 내 밑에 내려 누를 생각만 합니다. 교만합니다. 끝이 없어요. 나중에는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도 무시합니다. 끝이 없어. 항상 나는 정당해 보이고 나는 옳아 보이고 저 사람 잘못이고 난 하나님도 잘못이고 결국은 내가 사람 앞에 욕심을 내고 사람 앞에 교만하지만 그 끝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바라보고 좀 넓게 바라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만 바라보고 내 것만 바라보고 내 욕심만 챙기고 내 자리만 챙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 비록 지금 내가 신자고 교인이고 한다 하더라도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화를 자초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을 바랄 뿐만 아니라 받은 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한다면 복이 새어나갈 만한 구멍을 막아야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욕심과 교만입니다. 이 두 가지 구멍을 경계해야 됩니다. 욕심, 교만. 다른 말로 바꾸면 가지려고 하고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나를 높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결국은 내게 화로 돌아온다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게 화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욕심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내어주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 다른 사람, 세상에 단점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 사람 눈에 보면 나도 단점 있는 사람인데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바라보며 칭찬하고 높일 수 있는 태도. 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스스로의 화를 자초하는 일도 막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하나님의 일에 보조를 맞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발이라는 인물화를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부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또 그렇게 좋은 자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또 그 자리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의 화를 자초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통로의 사명에 주신 도구라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이 자리가 또 그 자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듬 안으라고 주신 자리라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이런 마음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명을 무시하는 삶이라는 것을 좀 알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나발과 같이 어리석어 나밖에 보지 못하고 내 것만 챙기려고 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또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 허락하셔서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 되며 결국 그것이 내게 같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세상을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인지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섭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바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